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간단한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은 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육신의 뿌리인 조상을 생각하면서 또 잘 모시고 그 부모님의 조상의 뜻을 기려서 후손들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조상을 기리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조상을 잘 섬기는 것도 있겠지만은 전해전해 내려오는 풍습에 따라서 조상을 섬기기도 하고 사회적인 심리적으로 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분위기에 따라서 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조상이 살아계실 때, 할머니, 모든 분들을 이렇게 살아계실 때 잘 섬기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내 자녀에게 다시 교육하고 나도 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후손에 아무것도 남김이 없이 죽었다면 후손은 그 조상을 잘 모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후손들이 단합되지도 못하고 특히 조상을 화장하여서 뿌려버리고 조상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요즘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 TV를 봤을 때 제가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 올해만 해도 무연고 사망자가 2,600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올해 전체를 보면 한 5,000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무연고 사망자, 사실 그 돌아가신 분들이 50, 60대, 70대 다 늦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7, 80%가 되는데 그분들이 분명히 다자녀를 낳는 시대에서 태어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분명히 있고 인척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신을 인도를 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원에서 세 자녀의 함께 같이 먹을 게 없어서 돌아가신 분들을 여러분들 방송에 나오는 거 보셨을 겁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거기에 그래도 묵념이라도 한번 하고 와야 되겠다고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경기도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못 섬기게 되고 또 조상을 잘못 알게 되면은 하나에 돌아가셔서 흙으로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조상을 꺼려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조상을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시신에다가 묘지에다가 절하는 것이 조상의 섬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조상이 벼슬을 하였다거나 후손에 이름을 남길 만한 조상은 후손들이 대를 이어 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강산 김가인데 저희 시조들이 상당히 이 국가에 공헌을 많이 했고 학식적으로 많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상의 시조에 거기 묘지를 한번 찾아가서 보니까 이 왕궁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모셔놨더라고요. 그러면서 해마다 수천 명이 가서 그를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손조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어떤 성씨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살면서 후대에 남길 만한 그런 업적을 남겼을 때 우리 후손들은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진리의 말씀의 생명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으로서 진리 하나님께 경배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대대로 복을 받고 모두리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봉사,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또 영어로 말하면 남을 섬기다 하는 서비스와 같은 유사한 개념에서 남에게 엎드리다 또한 굴복하다 하는 것으로 남을 잘 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예배는 숭배하고 순종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 뜻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냥 대충 와서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시간 때우고 가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집에서 출발하실 때부터 오늘 예배는 내가 어떤 마음의 준비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정말 창성대로 드려야 되겠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서 평소에 입지 않았던 옷도 잘 빨아서 데려서 입고 오세요. 또 헌금도 돈도 더러운 돈을 하지 말고 깨끗한 돈을 찾아서 그 돈을 헌금하세요. 이렇게 정성을 들이라는 목사님들의 말에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만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중요한 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깊은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최상의 존재이심을 인정하고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엄숙한 행위인 것입니다. 인간이 드려야 할 예배의 대상은 오직 인간 위에 존재하시는 거룩하시고 영존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오직 한 분이신 진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인간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든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으로서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특별히 교회에서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날에 함께 공동으로 예배드리며 성도들 서로 섬기며 함께하며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진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생활에 적용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예식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조상을 모시는 것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앞으로 드릴 텐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은 아주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누구냐? 심지어는 목회자 어떤 분들에게도 제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할 때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분명한 대답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숭배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얼마만큼 혜택을 받고 얼마만큼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조선시대 흥성대원군으로 세국정책을 하여서 국력이 많이 쇠약해져서 9대 왕이 열심히 국가를 정말 세워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 안 되고 결국에는 일본의 속국이 되었다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6.25 전쟁이 터졌고 그럼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서 아프리카인 민족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장로님을 세워줌으로써 기독교를 활짝 열어주고 하나님을 믿는 자유를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하여 주셔서 지금은 선진국 대열까지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어디에 사십니까? 하면서 가깝게 다가가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잘 설명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 주신 사실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 거듭나서 미래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왕에 한평생 살아가는 그 삶에서 깨재재하게 살아가지 말고 정말 자신 있고 정말 세상에서 남보다 더 앞서가고 또 더 높은 위치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왜 믿어야 되는지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성삼위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니까 이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유튜브를 꼭 두세 번씩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오늘 좀 이상한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고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왜 내가 이 원고를 보여드리냐면 이 원고를 제가 한번 써놓고 일주일, 2주일 써놓고 이 원고를 수십 번 저는 묵상하고 살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조금이라도 더 정성들에 전해드리려고 그러고 4번, 5번 설교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는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문 설교자는 아니지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명이 살아날 것이며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제가 여기다 제시를 해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에 한두 번씩 더 보십시오 하고 간절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한번 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아깝잖아요. 제가 어제 그젠가 우리의 최초의 부활주일 날 이 자리에서 2년 전에 설교했던 그 설교 원문을 찾아서 이렇게 유튜브에 찾아봤어요. 근데 200회가 넘게 사람들이 들었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는 외부 사람들이 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회가 넘고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어떻게 된지 그 유튜브 설교에 광고가 3편이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유튜브 회사에서 이 설교에 다른 사람이 보는구나 하고 그 광고를 붙여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귀중하다고 들어보는데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안 들으십니까? 하고 저는 질문을 하고 책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고 여러분들께서 미래에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말씀이므로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어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장도 수시로 끝없는 속죄 제사를 드렸으나 죄는 없이 하지 못하고 잠깐 죄를 회개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 후에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에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제사장으로 세상에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의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들으시고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참으시고 목숨까지 내려놓으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함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죄받고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하여 주시고 죄를 속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면 죄를 우리가 이기며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여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으나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무서운 심판과 불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이 나올 때마다 꼭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심지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에서 떠나 살려면 항상 구원에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병들었든지 오늘 죽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죽음에 다가오더라도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을 지킬 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것이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자꾸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내 생각을 어리지럽혀서 딴 길로 가게 되고 내 욕심 가운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는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어떤 일이 또 오시든지 잘못된 일도 우리가 좋게 생각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신앙이 쇠퇴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믿음을 얻으면 그 믿음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너희 믿음을 확증하느니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데 내 생각으로 시인하지 않고 잊어버리는데 내 신앙이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고 유지할 수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으로 내 이웃에게 가서 말씀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권하는 말씀을 계속할 때 여러분 믿음을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신앙은 나를 신앙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더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확신하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는 오늘도 살아가겠다는 굳건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삼위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며 태초부터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각자 일의 목적으로 일하셨으나 지금은 다시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꼭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계속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작정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형체로 계셨는가,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은 왜 그러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최초에 계셔서 그 말씀이 가장 인간을 올바로 이끌어주고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이 잘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위대한 말씀이 우리를 이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으니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며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으니 창조 역사는 물과 함께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또 앞으로도 몇 번 더 말씀드릴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생겨나셨을까? 하나님이 왜 계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혼자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땅이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지구상으로 이렇게 뭉쳐있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흩어져 가지고 아무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주에 흩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허하다는 것은 땅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땅이 어디 뭉쳐있지 않고 비어 있는 상태로 있었는데 흑암이 가득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빛이 하나, 반딧불 하나, 촛불 하나도 있는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어두운 깜깜한 상태에서 우주가 조성이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었더라. 야, 이 말씀을 보면은 땅이 그렇게 흩어져 있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실 수 있는 물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을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었죠. 분자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때 이 창조적인 역사의 과학이 물은 뭐냐면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데 수소의 두 개의 원자와 산소의 하나의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는 서로 끌어당기고 미는 힘이 있었더라는 거죠. 이 과학의 원리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이 그 앞에 존재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다고 해서 우주가 탄생이 시작했는데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이 말씀의 빅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대폭발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은 거기에 시작되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의 파장이 있다는 것이고 사이클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이클은 사람의 음으로 변하며 소리로 변하며 말씀으로 변하는 이 과정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셔서 그때부터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스타트 라인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출발하지 않고 라인에 서 있는 그 상태, 출발하려고 라인에 서 있는 그런 상태, 시작하기 직전 그 상태가 태초의 그때의 상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독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근거로서 확신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삼일체 창조주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다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알게 되었으며 이를 복음으로 증언하게 하면서 살게 된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이 물과 함께 말씀이 존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진리의 말씀의 예수님이시고 하나님도 진리의 말씀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면서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다 소화를 시켜서 만져보았는데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 너에게 전한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왕 황제 앞에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들은 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내 가슴 속에 넘쳐서 이 말씀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영적인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과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순간 빛의 사람이 되어 새 생명을 얻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성령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공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죄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공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생명을 구하는 사람, 세상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다시 또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모시는 자, 이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이것을 사람이 혈통으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육정으로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아무나 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 안에만 존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예요. 독생자가 세상적으로 육정으로 나는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표현을 우리가 알아먹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독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되기 전에 진리의 말씀으로 계신 그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의 독생이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 보니까 은혜의 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보내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안에가 풍부하게 같이 있었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계셨더라. 충만하여 있더라.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내게 있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 때 성삼일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다 지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고 우리 안에 다가와서 우리의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게 하시는 건데,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못하면 내 은혜 가운데 들어와라. 십자가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있는데 너희도 그 안에 들어가게 해서 그것에 진리와 함께 저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갈 자가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를 통하지 않으면 강도의 다 도둑이다.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리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으면은 우리는 하나님도 보았고, 예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진리의 말씀이요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이시고 또한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을 믿는 것이 길이 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가 깨달아서 거듭나서 성령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또한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영과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영과 함께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것과 진리의 말씀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 날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날에는.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재림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 날? 그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날. 성령을 받는 날. 그때는 뭐냐면은 우리 영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인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또 내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섬기고 되고 알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게 되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내 계명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구조가 우리에게 안생이 되면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인정을 하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은 풍족하게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한 3서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은혜 가운데 존재하도록 해주시고 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섬김의 사람, 또한 많은 사람을 대접하고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세상 어떤 부분으로 그 사람이 가더라도 항상 화합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며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다스리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으로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복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일체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하나님과 진리의 예수님을 스스로 알게 되며 우리의 삶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서 자유하며 의와 감사와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진리 하나님과 진리 예수님과 진리 성령을 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예수님도 사랑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있냐.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서 모든 것이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하십시오. 십자가 보혈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내 죄의 모든 부분을 낱낱이 고백하십시오. 왜? 내가 혼자서 주님께 기도하는 누가 세상 사람 들을 게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 편안하게 놓으시고 부르짖고 싶은 대로 고백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제는 내를 채워주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서는 내가 세상을 초월해서 이기며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제가 항상 그러죠.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 더 붙이죠. 하나님의. 왜? 성경은 하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도 진리시고 성령도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신 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다.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을 받으면 진리 하나님과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예수님의 우리도 증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언하신 이가 또 셋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이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령과 물과 피라. 하나님의 성령과 물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임하신 것은 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과 물과 피를 하나로 존칭하면 하나를 존칭하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지만은 이를 증언하신 이가 성령이시며 성령은 진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모두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증언하신 분으로서 성삼위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지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시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 안에서 영원히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언하신 이가 세신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본능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보배로운 의로운 피시요 또 증언하시는 진리의 성령이로 하나님의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항상 성삼일체 되시는 진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며 항상 하나님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으로 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의 모든 한날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거울 삼아 보십시오. 오늘도 내 행동하고 내 삶이 내가 어떤 일을 하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내가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 잘 진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따라했으면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못되었으면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 즉시 내가 멈추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점점 의로운 가운데 착한 가운데 진실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앞에는 과거의 삶이 깨끗이 잊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좋은 일만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의 사람입니다. 과거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명절을 통하여 과거에 어떤 일이 있든지 또 명절 때 어떤 일을 내가 당했든지 다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다 용서하십시오. 왜? 용서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진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은 쓰레기와 같이 버려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다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오직 벽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향해서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에서 떠나 생명의 진리만에서 공의로운 삶을 살면서 감사와 평안과 기쁨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진실합니다.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람의 빛의 세계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빛의 세계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셔서 참 자유를 누리며 복받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